교재 3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온산을 택하셔서 임재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시온산은 더 아름다워졌고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은 놀라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행동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주목합니다. 출애굽의 기적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의 백성이 돌이키면 적군을 물리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49편에서는 무백성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칩니다. 또 하나님보다 재물과 힘과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죽음에서도 답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오늘 48편과 49편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48편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서 많이 불렀던 요즘에 이번 주에 읽는 곡들은 우리가 복음성가 부를 때 익숙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48편 1절, 2절도 그렇지요. 자, 우리 48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48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 48편의 배경은 우리가 며칠 계속 본 대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큰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하지요. 근데 그 침략을 했을 때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면 18만 5천 명이 그냥 밤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해서 한꺼번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다 죽이고 해서 완벽한 승리를 히스기야 왕이 거두었다. 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8편은 학자들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부하 랍사게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패배된 것을 보고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해서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48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결과라는 단어죠.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참 우리는 부족하고 죄가 많아서 뭔가 결과가 있기 전에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그 결과가 우리의 뜻보다 훨씬 잘 되고 나면 그때는 긴장을 탁 풀고 서로 그냥 덕담하고 야, 너 훌륭하다. 내가 수고했다.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가 결과가 나오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는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우리끼리 공치사 하느라 바쁘고 긴장을 탁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매어 달려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결과를 주셨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야 하는데 좋은 결과를 놓고 서로 공치사하느라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양받으시리로다. 그런데 찬양받으시리로다 앞에 극진히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극진히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승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이 승리를 주신 것은 우리의 노고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분들이 아니라 매어 달린 결과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셨을 때 그 결과에도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형식적으로 입술에 발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처럼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 보시고 야 그래 너 참 훌륭하다. 내가 이 결과를 주었다고 무엇보다 나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하는구나. 내가 너가 간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더 앞으로 부어주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 기특한 신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이 지역의 우뚝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자, 2절 말씀 한번 보죠.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수도,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시의 상징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시온산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온 열방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온산은 신약적인 의미로 어디냐?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분들이 보다가도 아, 저기가 신일교회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저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온 이웃들이 다 알게 하리라.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2절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입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왜? 시온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으니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왕들이 항상 시온산을 침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산을 지키시고 그 남유다를 공격하는 모든 자들의 배를 하나님 친히 깨뜨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는 것이 48편의 시온산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들이 보고 두려워한다. 그들이 멸망한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일에 자꾸 회방을 놓거나 교회 분열을 조장하거나 성도들 간에 다툼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치신다.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데 그 교회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7절 말씀에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듯이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교회의 추호도 악한 마귀가 우리에 대한 마음들을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박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온전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지역의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10월달 들어가면 바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다음 주 벌써 연휴 아닙니까? 연휴 주일 1일 8일 지나고 나면 10월 15일 주일 지나고 16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0일 2일 날은 보시는 대로 153 새생명 초청잔치 하죠.
그 29일 날은 72주년 기념 감사예배, 그리고 온 세대 추수감사예배하고 11월 첫째 주는 임지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새로 찾아오고 중직자를 임명하고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이걸 제일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로 서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탄의 분열을 조장하는 힘도 더 집중적으로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게 할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 영적인 그 교란하는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인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번 가을에 이런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로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재물을 주인 삼지 말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재물을 주인 삼지 말게 하소서. 49편 내용은 한 편 전체가 세상의 그 어떤 재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해야지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49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49편 함께 한번 읽어보죠. 6절부터 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재물을 아무리 의지하고 돈이 많다고 부유한 걸 자랑해도 그 많은 재물로 한 형제의 영혼 구원을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돈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용하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모시면 잘못된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 설교했을 때 돈에 대한 그 격언 하나 여러분에게 일러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돈은 웃으시는군요. 돈은 최상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주신 돈을 종으로 부리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면으로 돈을 쓰니까 최선의 종이 되는 것이고, 거꾸로 해서 하나님 믿는데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보다 돈이 높아지니까 돈 해서 그 돈이 최악의 주인이 된다. 그게 바로 49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에게서 내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쓰는 사람은 그 돈이 최선의 종이 되어서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교회가 바로 서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인데, 뒤집어져서 그 돈을 최상의 주인으로 섬기면 최상의 주인이 아니라 최악의 주인이 된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재물과는 꼭 기억할 것이 우리는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나의 재물도 나의 직분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것을 어떻게 선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오늘 하루도 49편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여러분의 재물로, 여러분의 직분으로, 여러분의 건강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셔서 영원히 하나님 지키시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를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주셨을 때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극진히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온산과 같이 우리 신일교회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 지역의 기쁨이 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주인 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